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대구 봉산교회로 인도하시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모든 형편과 사정도 아시옵고 부족한 것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목사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저렇게 할머니 목사가, 그것도 삐쩍 말린 목사가 이렇게 왔을 거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요, 여기가 좀 오고 싶은 생각이 나서 김영묵 장로님이 저하고 동기생인데 신학교 다닐 때 저보고 누님 했었어요. 그런데 뜸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연락해서 최 목사님 좋다고 전국에 소문이 파다한데 나 거기 한번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처음에 좀 짬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내가 가고 싶다 얘기 한번 해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와서 또 최 목사님도 나이 많은 80 넘은 목사가 오고 싶다는데 못 오게 못 와. 그러면 목사가 허락을 안 한 거가 내가 알면 내가 또 어떻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그거 좀 한번 좀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못 오게 한다. 또 내 입에서 또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성주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여기 이렇게 오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저 양반이 왔나 궁금할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김종욱 목사님 계실 때 그때도 김영묵 장로님을 통해서 왔는데 그 집에 가서 자면서 모금 설교를 여기서 해고 갔어요. 그랬는데 당회에서 그때 1,000만 원을 해주셨어요. 모금하느라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1,000만 원을 해주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에 대구 봉산교회가 이게 마음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삐쩍 말고 여자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맙게 해주는 분은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 참 고마운 교회다. 그때에 내가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당회가 하나 돼서 1,000만 원을 해줄 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참 모릅니다. 그리고 2010년도쯤 돼가지고 박우철 장로님이 총회 서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안수받고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부인 목사하고 같이 해서 나도 알지 못하게 그 총회에다 올려가지고 소속기관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없애버리고 친목단체로 두자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총회 때 하려고 하는데 한우리교에서 그 대의원들이 전부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수받고 난 후에인데 내가 거기를 가서 그 김수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남자인데도 나보고 또 형님 하던 분인데 그때 법제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 좀 한번 나가서 발언하게 해달라. 그리고 박우철 장로님은 서기였었고 백장훈 목사님은 총회장이었는데 그래서 나를 줬어요. 마이크 잡을 시간을.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어요. 우리 성결교단에 등록된 기관은 성락원하고 헬몬 수양관이다. 그런데 안수받고 등록
유지재단에 등록을 안 해놓으면 누가 팔아 없앨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다음에 여자들이 총회장 되면은 그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 그래고 내가 막 거기서 퍼부됐어요. 우리 지방에 여기 대의원 5명이나 왔는데 안수받던 내가 거기 있는데 하나 달라진 게 없다. 대우가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박우철 장로님 끌어내가지고 거기다 안 된다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결정이 돼갖고 총회에는 이제 나가지 않았는데 총회 만약에 그게 나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미친 척하고 그냥 총회 나가서 깽판을 놔라 이제 그러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우철 장로님도 고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럭저럭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왔으니까 할머니 목사가 왔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목사님 낮에 설교한 거를 재보니까 20분이 조금 될까 말까 해가지고 끝나셨는데 오늘 조금 30분만 하라 그랬는데 넘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좀 한 번 더 갑시다 해도 나 안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한 가지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 성령에 이끌려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 부흥.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쌍놈이 양반이 될 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서자의 자식들은 뜰악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아무리 출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름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할 때에 정말 너희들은 내 자녀라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얘들아, 제자들아, 사도들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아,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올라간 후에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것을 받고 너희들이 전도를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말구 위에서 탄생하셔서 30년 동안 가정생활하시고 3년 동안 공세에 나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지상 명령이다. 하면 되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가봤는데
어려운 교회라서 제가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러 전국에 좀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쓸 돈이 없어서 그 나이에도 이러고 댕기느냐고 절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도 얼마를 나를 강사비를 줄지 몰라요. 내가 주는 거 내가 안 쓰고 어려운데 어려운 교회 방문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15년이 된 교회인데 자기네 식구하고 해서 7인가 8밖에 안 돼요.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를 하든지 내놓든지 양단간 결정을 줘라. 오전 11시 예배 갔다가 오후 예배까지 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 당신이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전도를 하면 씨가 먹혀 들어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데 15년 동안 했는데 어째서 안 나오느냐. 내가 그랬어요. 어째서 안 나오냐. 먹을 거 구하러 누가 빵 준다면 쫓아다니고 여기에서 뭐 준다면 쫓아다니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둘 중에 예수님이든 당신이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진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네, 딴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누구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넌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땅에서 풀 것이요.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최고의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우리 여러분들 일 잘할 때에 이제 장로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또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딴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습니다. 야 저분이 저렇게 잘했다.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잡혀가서 이렇게 죽을 텐데 너희들만 알아라. 비밀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왜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우두머리다. 근데 목사님이 뭐를 하려고 할 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안 할 수 있다. 박태선 장로가 남대전 장로교에서 남대문 서울에서 참 헌금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자꾸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랑 전부 막 추워주고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칭찬을 하면은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부활하시는 것까지 예고를 했을 때에 선생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확 돌아서시면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못하게 하는 자로다. 금방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 사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잘해서 하다가 때로는 넘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막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거할 때 십자가 탄생서 예수님 탄생서부터 옛날 그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쫙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공을 하면서 그 한 날 동안 회개하고 세례받은 수가 3,000이나 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찔찔매던 십자가상에서 너도 예수당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를 못한다 하던 베드로 성령에 충만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어찌할꼬 하고 했습니다.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할 때에 바울 사도가 죽여야 된다고 그리 난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돌로 쳐서 끌어서 내다 버릴 때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은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그는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많이 죽였는데 많이 죽이고 막 그냥 여기저기 댕기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장서서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그 교회 위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평안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주셨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정말로 내 몸이 다해서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이 가정의 평안함이 있었고 생업의 평안함이 있었고 그 개개인의 평안함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면서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주시는 평안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구 봉산교회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시험이 아니라 평안함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평안함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와 같이 기도하자.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갔다 와서 다시 너희들 하고 볼 때에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같이 기도할 때에 하지 못하고 같이 시험 들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할 때에 교회는 평안이 오지 아니하고 분란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을 교회에 주시는데, 내가 부역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손도경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참 평안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데 갑자기 시험이 왔어요. 여름에 8월 달에 그 교회 지도교사하고 학생들하고 전부 해서 그 동네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수련회를 갔는데 8월 달에 장마가 져가지고 고등학생이 하나 그냥 물에 빠져 죽었는데, 부역교에 나오는 아버지 엄마는 안 나오고 딸들 둘하고 그 아들하고 나오는데,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월남 가서 죽고 그 하나뿐인데 걔가 빠져 죽어가지고 새벽에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목사 내놓으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딴 데로 피하게 하고 내가 돈을 갖다가 주면서 현장에 가봐라. 지금 목사님 안 계시다. 목사님도 거기 갔을 거다. 가봐라. 그래서 내가 그 짝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길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참 옷을 발길발길 찢으면서 사돈의 팔춘까지 와가지고 아들 살려내라. 아들 살려내라. 난리 법석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분은 생기기는 선하게 생겼는데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옷을 찢기고 저렇게 하느냐. 그때에 그 아이를 알아보니까 개회 예배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나갔는데 준비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를 죽었는데, 그 아이의 잘못인데 그래도 거기에 같이 간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넘겼어요. 그 저기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분이 날이면 날마다, 나 그때 시집 안 가고 있을 때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는 자식이 없다 이제.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날 보고 장가를 들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거 해라. 그래서 수술이 전부 저거까지 해부까지 해서 다 증인하고 그 둘을 다 장학금 다 데리고 얼마나 시험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게 어디서 왔나.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전에 권사님 몇 분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캐봤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장로 부인도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계획군 모임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남자들 모임하고 같이 어울러서 거기서 맥주를 딸커 먹고 홀딱홀딱 마시면서 춤을 추고 그냥 난리를 하고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철야 기도할 때 내가 권사고 집사고 다 모이라 그랬어요. 와서 내가 그랬어요. 앉아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니까 이 교회에 시험을 준 것이다. 그동안 평안한 교회였었다. 내가 강대상을 치면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딴짓거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뺏어 가신다.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회개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선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무마하고 넘겼습니다. 시험이 올 때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하고 해야 하는데 평안한 교회에 딴 패들이 있어서 쑥덕거리고 저 패들이 있어서 쑥덕거리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든든히 서간다. 든든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가며
건립되어 간다는 뜻이 된다.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연합하여 큰 건축이 되어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야킴과 보아스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이 쫙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받쳐줬습니다. 적은 석가래들은 또 석가래대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와 우리 기관들과 또 모든 여기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새신자까지라도 우리가 한데 묶어져서 한 마음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에 든든히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떠나니까 신자가 반은 딴 데로 가더라고요. 반은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니까 장로님이 시무장로 7, 원로장로 9, 명예장로 11분 해서 27분이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한 교회예요. 3년만 있으면 3년만 지나면 10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단적으로도 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 젊고 말씀 좋고 지금 전국에 인기가 퍼져 있어요. 최성준 목사님 어디서 모셔갈까 그런 생각들까지 하시면서 잘 모셔야 돼요. 그때 김형배 목사가 홍산 가서 있을 때에 내가 홍산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김영배 목사 딴 데서 모셔갈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서산으로 뺏겼더라고, 거기에. 그러니까 최성준 목사님도 지금 인기가 대단해요.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잘 섬기고 잘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돼요. 그냥 뭐 오늘 아침에 말씀이 좋았잖아요. 길다고 하면은 좀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오래 하시나 그럴 텐데, 그냥 짧게 해가지고 더 아쉽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참 이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흘러나리는 생명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영혼에 한박 젖어서 우리 속에서는 메아리쳐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경건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3년인가 4년 전 7월 29일 날 가장 더운 날 군산 중동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후배 전도사가 있어서 그 전날 가서 자고 오전 예배 참석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날 또 에어컨이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됐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였었는데 회장님이 올라와서 사회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런 저거를 입었는데 팔뚝이 없는 걸 입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던 중에 그랬어요. 이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는 너무 마음이 좋다. 여전도의 회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요란하게 하고 나가서 하면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안 들어요. 정장을 하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머리도 하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구두도 이런 거 신고 나가서 하고 그러면 안 들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정숙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했는데 해고 설교를 하고 나고 이제 축도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그 양반이 축도 하세요 하고 축도하고 났는데 금방 입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회장님 언제 가서 입고 왔어? 집에 가서 하도 더워서 그 밑에 앉아서 잠깐 벗었다가 까먹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 서운하지 않냐? 아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요담에는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감사하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다리를 꼬거나 이상한 짓을 하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교회 설교회라 한번 갔는데 거기에 그 권사님이 끝나고 났는데 바깥에 돈 받으러 와가지고 개놀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쌈박질을 하는데 교회 와서는 개놀이 여기는 안 하겠죠, 그죠? 여긴 좋은 교회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아버지, 시아버지나 부모님 앞에 갈 때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 TV를 봤는데 다리를 꼬고 앉으면요. 여기 옆구리서부터 이 밑에까지 신경이 안 돼가지고 안 좋대요. 그래서 난 3년 전인가 그걸 봤는데 나도 가끔 교회에서는 안 그러고 어디 갈 때 다리를 좀 꼬았어요. 이런 전철이나 이제 이런 차를 탈 때.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꼰 적이 없어요. 왜? 아프다는데 뭐 하러 꼬고 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는 다리를 꼰다든가 옷도 이상한 거 입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숙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의 위로가 있다. 우리가 잘하는데도 남한테 원망 듣고 시험이 오는 때가 있어요. 나는 모금하느라고 몇 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몇 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막 그냥 이상한 병에도 걸리고 밥을 못 먹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못하겠다 병원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임원들을 많고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말은 안 했는데 너니까 해지 그거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눈치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생명 내대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 내대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젊은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박남영 목사가 은퇴교역자 집 짓느라고 모금하느라고 모금하다 죽었는데 그렇게 내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다시 큰 병원에 제일 큰 병원을 가서 저거를 하고 그 검사를 하고 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와라 그래서 아빠가 혼자서 갔어요. 괜찮대. 그래서 또 괜찮대. 그래서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가 이제 그 11시 예배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예수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나도 모르게 우리 남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가지고 나를 닦아주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그렇게 힘들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안으면서 그렇게도 네가 힘이 들었느냐 하고 나를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애 아빠가 나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야 나 지금 식당 내려가서 빨리 먹어야 돼 배고파. 그래 내려가서 식당에서 해놓은 거 반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한 사발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힘을 얻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잘못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딴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십몇 년을 나보고 건축비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다 돈을 먹는 데더라. 너 먹었지?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13년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13년 될 때에 내가 매가지를 끌고 내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다. 네 육신은 죽이지 못하지만 내가 생명을 내대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보장을 안 해주시냐? 내가 만약에 살아서 네가 비명에 가지 않으면 나 죽은 다음에 네 자식들을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내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잘한다더니 잘도 안 해요.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권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얘기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 선배한테 얘기를 하면 요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넘겨가면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로부터 보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살고 이제 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딱 한 5분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이 양심에 꺼리 끼는 가책을 받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지난번에 누구 결혼식에 갔다가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딴 데로 나가서 저짝으로 가는데 그게 몇만 원짜리 되는데 표를 저만치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 나 잘하는 사람인데 안 주면은 돈도 조금 내고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저만치 가다가 양심에 가책이 와.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리고 막 뛰어가서 그분 보고 여보시오. 나 이거 양심에 가책이 돼서 가져왔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이라서 다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양심에 가책이 올 때에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인가 그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놓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럴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 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럴 때에 어른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젊은이들도 다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은 자꾸 그런 게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죄라는 건 무엇이냐? 죄는 자라나는 게 죄예요. 이 속에서. 죄는 자라나는 게 죄인데 이 반육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서 내 속에 나쁜 마음이 있을 때는 자꾸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자꾸 그 짝으로 가게.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야중에 가다 보면은 마취성이 있어서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그냥 잊어버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런 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만해질 때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리 저거 해도 나는 내가 우리 조카 독일 가서 죽었는데 46살에 죽었어요. 내가 이틀 만에 하나님 보훈병원에 식물인간들이 많은데 그건 안 잡아가고 어째서 똘똘한 사람 잡아갑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이 심장에 그 협심증 이게 병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진통제로만 몇 달을 살았어요. 그래도 기도할 생각이 하나 없고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근데 거기 병원에 방문을 가는데 같이 갔는데 손양원 목사님 거기를 갔어요. 거기 그 목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그걸 쓴 거예요. 저기 행거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쭉 쓰고 6번째 가서 두 아들이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을 가게 돼서 감사하다.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아서 거기서 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울고 거기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막 떠들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모여는 거예요. 가던 사람도 모였고. 1999년 6월 15일 날 죽었는데 10월 3일 날 거기 개천절 날 거기를 갔는데 오면서 심리 왔는데 그게 심리쯤 왔는데 그게 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곤침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심장모 때문에 아픈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취가 돼서 양심이 우리를 깨우쳐야 되는데 양심도 반성도 안 되고 성령께서도 역사를 안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요.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석 달 얼마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회선교단에서 장가계를 갔는데 그때의 그 사회선교단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모였는데 총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만 찬조금을 많이 주고 안 줬어요. 500을 줬는데 내가 200%를 더 줘라 그랬어요. 200%를 줘라. 그랬더니 예결사님은 7명이 박남영 목사는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 전부 다 일치해서 거기에다가
1,000만 원을 주자 그래가지고 1,500하고 모금하면서 내가 모금 좀 한 거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20몇 명이었었는데 전부 이렇게 신방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한번 데리고 갔어요. 99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야 그래도 박남영이가 최고다. 내가 나 혼자 그런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주잖아. 막 야호 야호 하면서 막 올라갔다가 99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내가 떼굴떼굴 굴러서 이만한 새에다가 탁 받았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정신이 들면서 회개의 영을 주시는데 아까는 석 달이 넘었는데 바로 주시는데 내가 교만했느니라.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머리를 만지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머리 아픈 게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 여자는 이제 평생 장애인이 되던가 죽던가 그런다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5층 계단을 내려서 그 밑에 이제 차를 타러 갔어요. 그러니까 전부들 다 저 사람이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낫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인데 내가 제목을 바꿔서 교만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의도 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13년도에 서울신대 총동문상을 받았어요. 안 받는다 그랬더니 자꾸 받으라 그래가지고 뭐 성락원 지방에서 여기저기서 막 그냥 뭐 꽃다발을 주고 막 그랬는데 갔다 왔는데 성결신문 보니까 돌아가신 남자 목사하고 나하고 둘인데 돌아가신 목사님을 타이틀에다 크게 쓰고 내 이름은 없어. 깨알같이 밑에다 들어갔어. 내가 성결신문사에 가서 지금 장광래 장로가 아니고 딴 사람인데 사장 나와! 그러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남자는 죽은 사람도 최고고 여자는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하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누구라 그래서 걔한테다가 내가 니도 꼴에 남자라고 그따구 짓 하냐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속이 시원할 줄 알고 집에 왔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그 명예가 그렇게도 대단하냐.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또 꼬꾸라져서 또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 이튿날 떡을 2마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총회본부 직원들하고 거기 다 주면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 남자 보고도 미안하다 그랬는데 걔는 지금 봐도 나를 실끔실끔 한다고. 미안하다 그러면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도 그렇게 좀 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언제 붙잡고 좀 혼내줘야지 내가 그러는데.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조훈 목사님 만나서 김영묵 장로님이 밤새도록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광고하실 때 24일이 새신자 뭐라 그랬죠? 초청 새신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새신자를 24일 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장로님, 시무장로님은 두 분씩 하시고 원로 명예장로님은 한 분씩 하시고 딴 분들 계신 분들은 2사람씩 해서
전도해서 한 주간에 2사람 하기 어렵죠?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전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까지 2사람씩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몇 명이 되겠어요? 많이 오잖아요. 100주년을 위해서 그래도 1000명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1년 동안에 몇 사람을 해야 되겠다. 몇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나거든요. 세상에 태어난 지는 80년이고 교회에 나간 지는 지금 70년입니다. 그런데 먼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저것까지 다 하나 그러지 말고 24일에 2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도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난 안 합니다. 손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토해버린다. 그렇게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으면 1명만 합시다. 1명 깎아줄 테니까. 24일에 1명씩 전도하겠습니다. 나 안 하면 계속 섰을 거예요. 여러분 24일 날 1명씩은 전도하겠습니다. 네, 손 들었습니다. 예. 진짜 그렇게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다 한다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박 목사 앞에 아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대구 봉산교회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아멘. 네, 그러면 다 1명씩 우리 꼭 해서 정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정말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어라 하고 가신 예수님의 부탁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지 거의 100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제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모든 기관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헌하며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일 새 아버지 하나님 신자들을 초청하는데 우리들이 1명씩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와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